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집중해서 볼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오늘 교재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할 텐데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우리가 5대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절차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제 이 제사장도 섬겨야 되고 백성들도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레위기가 다 끝나고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성막에서 섬기는 모습,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에서 10장 제사법, 11에서 26장 성결법에 대해 기록된 법전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행복하고 환상적이며 기쁨이 충만하여만 하겠지요? 라고 질문하며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한지 환상적인지 기쁨이 충만한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레위기 1장을 펴보시고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장은 번제 곧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불로 태워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는 우리가 매일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는 삶을 통해 예배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시면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보면 3절에 소가 나오고 10절에 양이나 염소, 14절에 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장은 또 소제로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아침으로 드리고 저녁으로 드리고 이것을 매일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는 이 매일 드리는 이 행위를 매일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삶의 제사와 연결하고 있지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삶의 제사, 영적 제사, 여러분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 드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다 보면 이것이 형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귀한 것 같지 않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나아간다는 것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제물을 소든 염소든 새든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아주 잘 살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물이 오면 다 살폈어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드리기 전에도 우리도 가져가는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아주 잘 살피고 조심하고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그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아주 귀한 삶.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예배하라고 주신 귀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함으로 마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번 읽겠습니다. 제사에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 성물이나 사람 간의 물질적인 일들로 인한 속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나 소원을 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것에 따라 다른 제물과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4장 3절 보실게요.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3절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면,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 22절 만일 족장이 범죄하면,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속건제도 만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사라고 분류를 하는데, 속죄 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삐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삐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속죄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뿌리고 바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결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속죄제는 죄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 더러운 것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것. 대속죄일에는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그 피를 발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더러움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무엇이냐? 속건제는 다시 번역하면 배상제입니다. 배상해 주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죄를 무엇으로 다루냐면 갚아야 될 빚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임을 속죄제와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은 무엇이냐? 이 드린 제물을 다시 돌려받아 먹고 나눌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다 같이 먹고 나누니까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뭘 먹고 마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으면 예수님의 뭘 먹고 마실까요? 번뜩 기억나는 게 있죠, 그죠?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구절들이 신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2번을 합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셨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들이십니다. 그것으로 속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신 겁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는 겁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드리는데 생명을 의미하는 피와 기름은 반드시 주님께 드려져야 하고 꿀과 누룩과 같은 첨가물을 넣어서는 안 되며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고 삶이 거룩하여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를 속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피의 의미는 먹어서도 안 되고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 생명의 피를 뿌려 너희를 속죄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기름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여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4장 5절에 나오는데 이 소금은 언약의 영원한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넣었다는 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삶이 피로 거룩하여진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 중에 5장 11절을 적었습니다. 속죄제가 기본적으로 피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되시지만 이 5대 제사를 보시면 다 속죄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5장이 그런 겁니다. 이것에 미치지 못하면 이것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것에도 미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비둘기나 이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3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된다면 정결을 위해서 가루라도 드려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까요? 가난합니다. 드릴 짐승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가루라도 드려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것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그것밖에 안 되더라도 나아오너라 이거겠죠.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의미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 교회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이 예배가 모두 소중한 것임을 다시 되새기며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해야겠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적었고요. 기도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에 적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결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아주 값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전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그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 묵상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